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또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매년 부활 주일이 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주일이 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부활절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활의 그 기적을 이루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같이 한번 부활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무슨 그 상관이 있는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이 질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서점에 가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도 증명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수긍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싶습니다. 왜냐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증언을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확실하게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UFO를 봤다, 외계인을 봤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계인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사진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그 증언들도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정말 외계인은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들의 증언과 그 과학적인 그런 논리와 또 증거들을 보고 외계인은 살아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활의 그 확신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해줘도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라는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석학이었습니다. 굉장한 그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증거로 여러 가지 빈무덤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때 그 바울이 그것들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지금 하나의 그런 종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지도자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바울이 어느 날 이 다메섹에 크리스천들이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바울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그동안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경험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논리적인 증명도 또 여러 가지 증거도 바울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만난 그 예수님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이 과거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증거들을 봤을 때 그것이 설득이 되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 증인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지만 아직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직 내 삶 속에 확신 있게 경험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절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성경의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와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 말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박해하던 자기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감당할 자가 아니지만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 썩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면 아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거리에서 하늘에서 빛이 딱 그러시면 안 되죠. 운전하시는 사고 나시면 안 되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처럼 정말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죽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픕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고 평생을 복음을 들으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깊은 능력을, 그 놀라우신 기적을 내가 바울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정말 억울한 크리스찬의 삶일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제 집에 가시는 그 도상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가끔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러 가지 좋은 대답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솔직하게 현실적인 대답은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어보겠죠?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합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좋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 대책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력의 끝은 어디인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참한 이 인생의 현실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수고와 노력의 끝이 결국은 죽으면서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A를 받은 게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흙이 되어서 다 사라진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30년 후에 죽으나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 80년 후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나버리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아둥바둥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똑같이 죽을 거라면, 똑같이 흙으로 사라질 거라면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내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30년 후에 죽는구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경험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의 결국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장과 2장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죽음과 함께 헛되고 헛되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은요 전반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하면 안 돼요. 전반전과 후반전을 다 끝내야 경기를 끝냈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의 분배를 하면서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전의 삶은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반전이 다 끝나야 경기가, 우리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것인데, 마치 그 죽음 전까지가 우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신다면 결국은 솔로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후반전의 삶,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후반전을 계획하고 이 전반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후반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감격함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전반전인 거예요. 전반전이 끝난 후에 경기에서 지고 있다고 선수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수들입니까? 그렇죠? 전반전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지고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의 두 번째 중요한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고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전반전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 죽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가져보려고 다 누려보려고 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의 이 결국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까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만족,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행복, 이거는 잠시 경험됐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그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은 그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전하고 싶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메시지일 것 같아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썩어진 한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낙심하고 잠시 실망하고 잠시 패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삶을 불안해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